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는 그때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1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 그랬죠. 이들 블레셋 길이라고 합니다.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잘 아는 길이죠. 상인들이 이곳으로 많이 다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길이 있죠. 어떤 길입니까?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했죠. 광야길.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는 길. 이곳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은 방향을 잃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길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말하면은 두 길 중 하나님은 어느 길로 인도하셔야 됩니까? 블레셋 길로 인도하셔야 되겠죠. 빠르고 다 알고 있고 아주 정확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두 길 중에 확실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불확실한 어디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1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광야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도 그랬죠.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어디예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길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도 세상도 다들 그러죠. 광야길이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처럼 오늘 우리가 앞날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무당집이나 또 점집, 사주 뭐 이런 곳에 쓰는 돈이 약 1조 원이 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이런 곳에다가 씁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곳을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볼까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런 곳에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 기성세대는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한 가지 직업만 갖고도 그냥 평생 먹고 살았잖아요.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근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안정된 직업이 없잖아요. 오늘은 이 직업이 확실할 거라고 생각해서 전공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10년 후에는 그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다들 미래학자들이 요즘 뭐 통계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번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의대 서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점수가. 근데 AI 시대에는 의사도 안정된 직업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사들이 최고의 직장, 근데 요즘은 툭 떨어져 버렸어요. 안정된 직장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불확실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표현한 찬송가가 하나 있죠. 기억하십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어디 가야 좋을지 아무것도 모르니 어찌해야 좋을지 아이같이 어리니. 여러분 아마 이것이 우리의 인생, 불확실한 우리 인생을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한 그런 찬송가 가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놓고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그걸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그 길을 한번 가보라.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너희들이 잘 가는지 내가 뒤에서 팔짱 끼고 한번 쳐다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만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은 그 하나님은요 굉장히 무책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알아서 한번 가봐. 21절 보십시다. 오늘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앞장서셨대.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앞장 세우고 하나님께서 뒤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가는 길을 쳐다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어디에 서셨다고요? 앞에 서셨다. 앞장 서셨다. 내가 앞장 설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앞장 서셨다. 앞장 서셨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신명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명기는요, 이제 모세 오경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40년 지난 광야 생활을 이제 회고하는, 돌이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은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믿느니라. 하나님이 앞에 섰대요? 뒤에 섰대요? 앞에서 계셨다. 앞에 계셨다. 시편 68편에도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하나님이 앞에서 백성들보다 나가셨다. 앞장서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뭐라 그러죠? 따르라 그러죠. 나를 따르라. 먼저 가라. 내가 뒤따라가겠다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서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뒤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복음이죠. 그래서 웨슬러는요.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만들었어요. 선행은총이다. 뭐라고 한다고요? 선행은총. 앞선 은총.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합시다. 놀라운 말씀이죠. 앞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앞에 가신다는 것, 앞에 서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이제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 그 표적이 뭡니까?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두 가지를 보내줬어요. 낮에는 뭘요? 구름 기둥. 밤에는 뭘요? 불 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앞에 가고 있다는 걸 친히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의미는 뭘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꼈을까?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시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주죠. 인도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즘같이 뭐 지도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나침판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죠. 요즘 같으면 뭐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것들이 없었죠. 누구만 그들은 믿고 나옵니까? 하나님 믿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누구만 믿고 따라 나온 거예요? 모세만 믿고 따라 모세가 지도자니까. 근데 모세가 길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세가 길을 몰라요. 모세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이 바로 불기둥, 구름 기둥이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내가 너희들의 앞에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 광야는 길이 없지만은 내가 먼저 가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길이 된다. 광야는 길이 없다. 그러나 내가 가면은 없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의 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길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한 번은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밀림에서 길을 잃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길을 잃으면 이제 죽을 수 있는데 죽음 직전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 원주민을 만났대요. 너무 반가웠죠. 그래 부탁을 드렸답니다. 나의 길을 좀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더래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굉장히 불안해서 물었답니다. 아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민이 그러더래요.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시오. 굉장히 성경적인 말을 했죠. 내가 길이다. 이 밀림에서는 내가 곧 길이다. 당신이 살고 싶으면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따라갔대요. 마침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에요. 절대적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쁜 길로 절대로 인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도 할 거예요.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믿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마무리 결론을 맺게 해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끔 보면요, 성도들 중에 저주의식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이걸 이용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괜히 막 저주를 퍼보세요. 막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 가면 당신 저주받아. 아니, 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저주했지 않는가, 그런 저주의식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물론 좀 가끔 섭섭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다리를 분질러 버리고, 좀 갔다고 해서 뭐 차사울을 내버리고 자녀들을 치시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따가 우리가 부를 텐데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다. 여러분, 인생이 좀 힘들고 답답할 때 이 찬송을 꼭 부르세요.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 어떻게 해요? 항상 좋은 거 주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항상 어디에 섰다고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앞에 있었다. 이 말은 뭘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앞서면 안 된다.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떤 때는 대부분 하루 머물고 떠나지만은요, 한 달 머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은 1년 이상 머물 때도 있어요. 답답하죠. 왜 빨리 출발하지 않는가? 바쁜데. 우리는 다 준비됐는데 왜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은 여기서 한 달, 두 달, 1년 이상을 머물고 계시는가? 그래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두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는요. 첫 번째는 인도하심, 두 번째는 보호하심이에요. 뭐라고요?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두 가지로부터 보호합니다. 하나는 자연으로부터 보호를 해요. 낮에는 광야길, 사막은 태양 때문에 40도, 50도까지 그 기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쪄서 죽어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어떻게 해줍니까? 그늘이 되어줘요. 아주 시원하게. 사막은 놀랍게도 그늘만 있으면은 그렇게 시원하다. 건조하니까. 밤에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영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사막에서 낮에는 뜨거워서 죽고 밤에는 저체온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줘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난로 역할을 해줘요. 자연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죠. 또 하나는 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앞에 섰다가도 딱 한 번 뒤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뒤쪽으로. 그거는 어느 때냐면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가운데 가로막아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때 보호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죠. 신명기 3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광야에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 다음에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뭐처럼 지켰다고요?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인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은 어느 때냐면은 차량을 사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해요.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 어딥니까? 손가락이요? 아니에요. 눈동자. 깜빡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키려고. 눈을 지키려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몸을 해부해 보면요. 이제 해골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 보면 다 밖에 있는데 눈은 어디 속에 들어 있습니까? 해골 속에 들어 있어. 그만큼 하나님이 눈을 가장 보호를 많이 해줘요. 그만큼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 시편 105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야.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택한 자를 손대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이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손대지 마. 영어로 하면 노트치. 건들지 마.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너희들 함부로 내 백성 건들지 마라. 저는 이 목회를 할 때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돼요. 세상에 어떤 권력도 주의 종을 이렇게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 오늘 여러분들도 이 광야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손대지 마라. 누가 그렇게 명령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2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했다. 낮에, 밤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24시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24시간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다. 그걸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본 거예요. 저녁에 그들은 잠을 잡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봐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날 밤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면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고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전쟁이 일어날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그들은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었고 안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합시다. 네.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내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씀 붙잡으면요,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당당해집니다. 겁이 없어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밤 이제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남자분 한 분을 만나서 이제 길을 걷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농담 반 진담 비슷하게 그렇게 했대요. 나와 줄만 가는데 무섭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집사님이 그랬대요. 여보시오, 둘이라니요. 셋이요. 그랬대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분이 큰 소리로 그랬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사탄아 물러.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마지막까지 보디가드가 돼가지고 무사히 이렇게 모시고 가더래요. 아, 예수 믿어도 좀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둘이라니, 셋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 세 가지